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하면서 자기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간증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예수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상태에서 끝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죠. 이 부활을 믿으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져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달라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나그네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지. 근데 부활을 모르면 이 세상의 삶은요, 그냥 정말 온 마음이 다 뺏겨져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크게 분류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다음에 부활 자체를 아예 영적인 세계를 아주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요 귀족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권세자고. 그러니 천국은 그냥 없는 게 좋아.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예 천국이나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아주 무지한 자들이죠. 그러니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무리, 종교인들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거하지 않고 이 현세만 바라보고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거죠. 들어서 알아.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천국이 있을까? 아유,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인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합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예수는 살아나지 않았어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내 생각 안에 갇혀. 그러니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은혜요. 천국이 믿어지는 건 정확히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질 때 믿어져요. 그 전에는요, 아유 있어야지, 천국 가야지 말만 그러지만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요 딱 까부러져요. 그 천국이 어딨어 하는 마음이 확 훅 들어오는 거예요. 큰 사건이 오면 마음 안에,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요. 이것은 내 안에 천국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영원한 천국이 내가 있는 걸 믿어,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있어라. 흉년이 오니까 육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도착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냥 먹고 살 거를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큰 고난의 사건을 주시죠.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니 애굽 왕에게 뺏겼으니 이거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고 그랬을 때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 가뭄이 있는 하나님이 있으러 가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다가 나중에 자녀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너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 해라. 이것은 열방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없는데 지금 100세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더라. 아브라함이 웃어. 아유 피식피식.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꿔줄 거야. 이제 열국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되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환경 쫓아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99세 아들 낳지를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피식피식 웃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왜요? 피식피식 웃었잖아요. 이 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 그래서 이삭이라는 웃는 자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사는 웃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슬프지만 천국을 바라보면 기쁘고 세상을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기쁘고 주님을 보면 기쁘고 나를 바라보면 낭망이 되고 우리는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현실을 넘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사실요 나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 지금 5번째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내가요 믿음이 약했어요. 나도 예수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잡으러 가다가 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 나의 간증이죠. 내 삶. 그러니 이게 설교인 거예요. 지금 설교인데 내가 잘했을 때만 얘기하지 않고 나도 여러분처럼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을 간증하고 이것이 지금 설교인 거예요. 설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자.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것이 진정한 설교인 거죠. 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 것 생각 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 대제사장에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가서 나한테 이 공문 하나 주세요 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불러서 사명을 준 것도 아니고 나이 열심히 정말 극심이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생각 안에 갇혀서 그러고 가서 내가 이들을 잡아갖고 오겠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내가 찬성표를 주고 죽이는 것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처벌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의 연약했던 모습, 좀 얼마나 악했는지 막 강제로 모독하게 하고 막 처벌하고 막 박해하고 이런 거는 사도가 돼서 가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사도의 신분인데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을 싹 가리고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이랬고 저랬고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면 그냥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나 이렇게 했고 뭘 먹고 저랬고 그냥 자랑하고 모여요. 그래서 공동체 오기 싫어하고 오히려 공동체 모이면 상처받고 가요. 그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을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해야죠. 은혜가 있어서 내가 막 이 땅에서 또 기복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소망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잘못하면 또 누군가는 자랑으로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든 게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있어서 다 쳐내는 거예요. 말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날마다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도 욕하고 말을 해도 욕하고 그냥 늘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저 복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입방아 찢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마귀한테 속해 있으면 그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너 틀렸다고 그리고 사울일 때 살아갔던 삶을 그들도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좋아지면 이제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 힘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아주는 거예요. 억울한 일 얘기해도요 받아주는 거예요. 나도 연약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 내 죄를 보고 살아가면 너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나도 그랬는데 좀 더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왕이요 지금 아그리빠 왕께 말씀하는 거죠. 왕이요 그런데요 정오가 되었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잘 때 혼자 잘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 어디 가거나 했을 때 제가 혼자 교회에서 자거나 했을 때는요. 밤에 성전 안에 너무 깜깜해. 다 깜깜하고 이 성전 다 깜깜하니까 깜깜해요. 그러면 빨리 막 뛰어다녀. 빨리 뛰어다녀. 그 휴대폰에 프레시 켜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편안하잖아요. 깜깜하니까. 예. 소리가 나면 으슥하고 무슨 소리지? 쳐다보게 되고 누가 사람이 들어왔었나? 막 이렇게 하고 왜냐면 건물이 크니까 그런데 이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환하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예수님 모실 때 그때 우리 안에 답답했던 캄캄했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심령에 우리 심령 안에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면 그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아무 빛이 없는 데 있어 봐요. 두려움이 와요. 부시럭거려도 '누가 왔나? 누가 있나? 뭐지?' 그냥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둠 자체는요 이거는 불안,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심령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빛이신 주님을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진리를 정확히 알아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아는데 이거 내 생각이 옳지가 않구나 하고 진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보기에는 왜 저 길로 가지? 좁은 길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면서 주님과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편안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곳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면서 그 길을 넓은 길이니까 편안하게 걸어가지 우르르르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들과 쫓아다 가지만 그 안에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소몰이 할 때에 그 채찍 바른 길로 가 하고 이렇게 채찍하는 것은 그 채에다가 이렇게 가시같이 이런 쇠 뾰족한 쇠 이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모는데 안 가요. 그러면 자꾸 때리는 거죠. 치면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바른 길로 가, 좁은 길로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왜 나를 벌게해서 왜 다른 길로 가서 너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가시질 네가 뒷발질하면서 걸어가냐?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야지. 고생하지 말아라. 너에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불순종이요. 내가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저 멋대로 뭐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뭐 이러는 것 같아. 저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보세요. 전혀 평안이 없고요.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 명예가 있어도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뜻 안에 있을 때가 그때가 안식인 것입니다. 고생하지 말아라. 내가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고 네 뜻대로 사느라고 고생하고 있느냐. 그때는 막 혈기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이것들 다 죽여야지. 쳐 죽여야 돼. 쳐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지금 멀리까지 가서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안에 악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막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오라 진리 안에 있는데 왜 화가 나요? 진리 안에 있으면 평안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평안해야지. 왜요? 내 열심이잖아요.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야지.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니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은요. 나를 내려놓으면 화날 일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어떻게 하시든지 다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 안에 갇혀서 그러는 거죠.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내 뜻대로 안 화가 나는데 아직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박 목사님이 아버지가 너만 하나님이냐 하면서 내 뜻대로 아버지 강성이니까 너가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청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고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벌벌벌 무서웠는데 나이 들어서도 응? 답답하다고 이래갖고 어떻게 네가 목회를 하겠냐고 아이고 아이고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박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서 그래서 날마다 싸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강성이니까. 그러니까 파로 나눠져 장로님하고 날마다 싸우고 아주 재직자하고 날마다 싸워서 그래서 그 박 목사님이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 텐데 왜 이렇게 싸워? 하나님이 없구나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날마다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왜요? 부모의 모습 가운데 교회 직분자의 모습 가운데 전혀 예수님의 향기도 없고 그렇게 죽도록 싸우더니 그럼 장로님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피했대요. 아빠랑 날마다 싸우고 막 서로 혈기가 등등하니까 너 그렇게 해서 무엇을 너가 목회를 하겠냐고 답답하다고 아이고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 너 너무 외로울 테니까 강아지라도 키워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또 자녀니까 그냥 부모 생각하는 자기 성향 안에 갇혀서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결국은 이제 아버님은 뭐 정년 퇴직하시는 쫓겨나는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교회로 잠깐 다시 청빙에 간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 교회로 그 목사님 교회에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로 가서 지금 사역한 거예요. 거기서 모셔온 거예요. 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갖고인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비실비실 비리비리 속 터진다. 네가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 나처럼 해야지. 그분은 아버님은 분강사 막 강력하게 막 힘있게 파워 있게 하셨는데 아들은 그냥 비실비실 아버지 보기에는 속 터지니까 그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오히려 쓰셔서 그래서 그렇게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직분 다 내려놔라. 나를 데려가려면 그것도요 어떻게 모셔갔는지 제가 전에 해서 알려드렸죠. 다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님 이것만 두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산다. 그 목사님이 부임해 오신 목사님 얼마 못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임해 오신 목사님한테 가서 거기는 막 분열된 교회잖아요. 서로 옳다고 분열된 교회인데 가서 목사님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회개하시라고. 그런데요. 제가 그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회개하세요. 제가 음성 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저도 같이 금식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 못 산다고 하셨다고. 저는 그런 간증이 그분 말씀으로는 저는 성경은 제가 많이 아니까 뭐 수없이 읽잖아요. 아는지만 못 사는 영역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아버님이 했던 그 교회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얼마 못 산다니까 가서 회개하시라고. 회개를 안 하니까 이분이 나도 같이 하겠다고. 같이 금식해 줄 테니까 같이 금식하고 우리 회개하자고 그러는데 병원 가서 그래서 내게 병이 있나? 가서 진료를 해봤더니 아주 멀쩡하시다고 아주 깨끗하시다고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방두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 죽는다 그랬다고 아주 못했다고 악한 자라고 막 날 저주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구나. 갑자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니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쫓아내려고 그렇게 싸워놓고 그래서 내가 가는 조건은 직분 다 내려놓는 거다. 다 내려놓고 그냥 성도로 시작하자. 할 수 있겠느냐. 다 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얘기해서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러니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히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하고 막 했던 쫓아내려고 했던 이 교회 담임으로 이 목사님 그래도 회개하시라고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나도 같이 금식하겠다고 그러니 같이 회개하자고 저는 이것이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시는 분은 박 목사님이고요.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 존경하고 제가 이분처럼 정말 진정한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존경하시는 한 분, 목사님 가운데는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묵상집을 만들어 주신 김양재 목사님 존경해요. 너무 고맙죠. 이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는 거죠. 채워 주시지만 그래도 그 교회 성도님들 다 이 수치를 이렇게 다 오픈하잖아요. 나 바람 폈어요. 나 감옥 갔다 왔어요. 다들 수시수시 하는데 나 이혼했어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어요. 이거는요 겸손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성도를 양육시키고 이것을 수치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묵상집을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가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존경하지만 저는 박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죠. 그분은 진짜 예수님처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고 높이셔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복음 강사였다면 이제 온유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을 이제 부흥 강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는 건요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한 영혼 오직 십자가 그냥 한 영혼 바라보면서 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5절에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박해하는 것을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나에게 함부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갈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눌 거야.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거고 이웃에게 소자에게 한 것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니 그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교회인데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 얼마 못 사신다고 하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안 하니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 교회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모셔오고 그러니 그지만 그 목사님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너무 강력하게 들리니까 기도에다가 갔는데 듣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하자. 이거는 정말 겸손한 거죠. 전할 수는 있잖아요. 전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다시 부임해서 정말 갈등 다툼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지는 그분을 통해서 교만 다 내려놓고 직분 다 내려놓으면요 그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요 다 성도님으로 하면 좋겠어요. 아니 형제님 자매님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 없이 직분이 있으면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선교사한테서 훈련 받을 때 저한테 18살짜리 노란 물들인 자퇴한 아이가 덕영자매님 너무 이상했다니까요. 어느새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의 자리.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할 때 조금 겸손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정말 지성소까지 우리 성도들 리더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리더들이 더 낮아질 거거든요. 건세 부리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높아지려고 하면요, 분열만 시키는 거예요.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분열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16절이요. 그래서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본 일, 앞으로 내가 알려줄 모든 일들을 이제 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요, 간증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니까 본인들이 못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갖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이렇게 역사적인 거, 이런 거, 이론적인 거,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강의하는 거. 이거는요, 그냥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그래야 이웃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제 모든 영혼들에게 보내겠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할 거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통하면 거룩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성령님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 무리 가운데,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뭐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많은 거, 이게 복이 있는 자.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해서 박해받는 자는 상이 큼이라. 천국에서 상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그거는 상이 없어요. 그러나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박해받는 자예요. 박해받지 않아서 그 한 영혼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군요.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간신히 자기 혼자 턱걸이에서 천국 가게 된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을 얻지만 상급까지 받는 것은 박해받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에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몰랐던, 박해했던 이거 회개하시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구원의 열매 맺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것이 맺혀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나무를 알잖아요. 어떤 나무,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 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뭐 농사하신 분이나 알지, 웬만하면 잘 몰라요. 근데 열매를 딱 붙어있는 거 보면 애기들 잘,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다 알아요. 애기들도 알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을 애기들도 알아요. 16점이구나, 30점이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전함으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성령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자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본 것을 증인되어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나는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걸 전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곧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멘이라 하니라.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메시아임을 전했더니 이것 때문에 지금 박해받습니다. 그러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때부터 박해를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니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어야 될 사건이구나 하고 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찬란히 임하셔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박해를 할 때 그래도 주님만 부여잡고 온전한 성령의 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간증을 합니다. 나의 연약한 삶을 간증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참비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회복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말씀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안에 너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갇혀서 분을 내며 정죄하며 미워하며 헤어지며 이렇게 살아가는 분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마음껏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